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말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신앙 선생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신앙 선생님은 누구인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심으로 삶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을 나의 가슴에 손으로 얹고 함께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기도로 승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신명기 17장 우리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17장 전체를 우리가 잠깐 요약해서 주제만 핵심 포인트만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추격해서 포인트만 잡으면 이렇습니다. 1절에는 재물의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핵심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7절은 우상 숭배에 관한 처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언약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은 중앙재판 제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단순히 재판 절차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 내에서 권위와 순종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4절에서 20절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왕의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은 율법 위에 있지 않고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산을 늘리거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나 자신의 소유를 많이 축적하고 늘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제도와 권력, 지도자를 더 안전하게 느끼곤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백성이었지만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백성이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신명기 17장 14절은 왕정의 명령이 아니라 왕정의 예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왕을 세우는 법이 아니라 왕을 제한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셨지만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졌지만 오직 말씀만이 그 왕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미래의 일을 예견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읽어보면, 다 같이 읽어보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네. 실제로 사무엘상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사무엘, 당신은 늙고 힘이 다하였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와 같이 주위의 나라들을 본 거죠.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내가 실질적으로 안심할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세우는 목적, 이유가 분명하죠. 내 사방 모든 민족같이. 문제는 왕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교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사는가의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가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 서로도요, 다른 사람의 신앙의 삶은 어떤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삶은 어떤가 라고 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비교가 시작되면요, 마음에 낭망함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보다 오히려 나의 마음에 상실감이 커서요, 허탈함과 또 나는 왜 삶이 이럴까라고 하는 낭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도 시간은 짧은데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가면서 나의 삶과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요, 여기서 바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축복됨, 다른 사람들의 형통을 축복해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축복과 형통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갈등은 시작되고, 그때부터 다툼은 시작되고,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왕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 안전해 보이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어주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나를 위하여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터무니없는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서 축복의 시선이 아닌,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선이 아닌 시기와 질투와 때로는 원망의 시선이, 불편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가득한 시선이 서로에게 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보다 계획이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보다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통제가 더 안전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이해하시면서도 그 불안이 우리들 가운데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왕이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나라의 백성을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것, 말씀대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책무였지, 그 왕 자체가 우상이 되고 신격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왕의 자격은요, 형제 중 하나를 고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조건이 분명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중에서 할 것이요. 내 형제 중에서 할 것이요.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왕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함께한 형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왕과 백성 사이의 본질적 차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신적인 존재도 아니었고요, 율법 위에 있는 존재도 아니었고요, 왕도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강단의 김영환 목사든 지금 강단에 자리한 여러분들이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든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이제 중부지방에서 신년 할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는 부교육자와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라고요.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삼으셨고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이 다를 뿐이지,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종이고 사명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도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 사회의 권한, 가정의 책임은 신분 상승이 아니라 사명의 부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졌다는 것은 더 많은 권리가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으로 깨어있고 자신을 경계하여 거룩이란 외나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도록 죄 가운데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왕에게 금지된 3가지 유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은요 곧 군사력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말은 고대 세계에서 군사력과 안보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군사력을 키워서 안전을 확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힘에 대한 의존은 곧 하나님 신뢰의 약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그 힘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서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왕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도 여러분? 왕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많이 두고 말을 많이 두어서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왕들은 이것을 늘 까먹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군사력을 준비하고 말을 많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불안을 일으키니까 내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 말과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힘을 잃어가는 시점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패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꼭 이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경계하는 것이요, 바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허용되지 않지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포인트는요, 쾌락과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쾌락이 무엇이냐면은 커피더라고요. 커피. 목사님들 중에 커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술 마시고 이제 그런 걸로 풀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탄산 음료로 풀더라고요. 진짜 창고에 쌓아두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하나 탁 해가지고 막 마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커피를 진하게 내려가지고 탁 마셔가지고 각성용 거를 딱 해가지고 이제 업무 보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은사 목사님은요, 커피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커피를 함께 나누는 자마다 피에 혈맹을 맺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당신과 나는 커피가 또 피자가 붙는다고 농담으로 당신과 나는 혈맹을 맺었다고. 우스갯소리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요, 제가 커피를 이제 사드리려고 이제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김영환 목사님, 저 이제 커피 끊었습니다. 왜요? 목사님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마시는 커피도 사왔는데 안 드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유혹에 커피를 끊었는데 좋은 커피 원두를 가져왔다는 게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 나 커피 끊었어. 왜요? 그러니까 내가 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커피를 너무 의지하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개척교회 하시거든요. 사례비가 뻔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도 사 먹는 게 뭐였어요? 커피를 사 드시는 거예요. 식사도 궁핍하게 해도 커피를 마시는 걸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것을 깨닫고, 아, 이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시고 커피를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왕에게 쾌락과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면은 그 쾌락도 있지만은 또 이 아내를 많이 두는 의미는요, 바로 정치적 동맹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나에게서 돌아설까 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왕의 마음이 흔들리고 좌로 치우고 우로 치우쳐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릴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타락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믿음보다 계획을 크게 의지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그 조건 중에 경계해라, 왕을 세우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제한하는 것 중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봤을 때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었나요? 안 두었나요? 두었죠. 솔로몬만 하더라도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신앙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타락이 시작된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재물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안전장치죠. 이제 저희들도 주머니에, 지갑에 현금이 두둑해야 어디를 가도 불안하지 않잖아요. 카드에 현금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든 커피를 대접하든 좀 두둑해야 안심하잖아요. 재물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안전의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주는 거예요. 네. 재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사탄 마귀는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재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재물에 고각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제 친한 목사님은 이래요. 내 통장에 있는 이 돈도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일한다는 게 뭐예요? 이자를 많이 불려야 된다라고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재물에 끌려가지 않도록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 재물을 다스리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목회자들에게 때론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재물에 끌려가지 않고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왕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재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 축적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재물을 축적할 때에 백성들을 위하여서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축적하나요? 그것이 아니라 왕의 개인 금고, 다른 그런 창고에 쌓아둬서 왕의 힘을 잃지 아니려고 하는 것에 있었잖아요. 타락의 시작인 거죠. 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주의할 것은요, 비록 왕을 위하는 것만이 아니죠.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힘에 의지하지 말고, 쾌락과 손잡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왜요? 이 세 가지를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들의 마음이 떠날까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빠르게 넘어가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왕에게 요구된 단 하나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왕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왕에게 요구된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은 직접 말씀을 필사해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써준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통치의 도구가 아니라 말씀은 바로 통치자를 다스리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은 왕을 다스리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율법의 주인이 아니라 왕은 율법의 학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왕도 말씀을 배우고 옆에 두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의 선생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도 우리들의 신앙의 선생님을 무엇으로 둬야 돼요?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근래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리더십 교육들 있잖아요. 지구역장 교육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이제 3월 되면은 또 성경학교도 시작되고 또 이제 3월 되면은 교사 교육도 시작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향한 여러 가지 재직 교육 여러 가지 많잖아요. 왜 그것을 할까요?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선생님이 되게 하기 위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들의 잘잘못을 가려주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라고 잘잘못을 가려주시고 우리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교육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요, 그 중요한 역할을 바로 말씀이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된 가장 중요한 책무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읽고 따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선생님은 뭐라고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계속 같은 말씀이고 비슷한 것 같고 내가 여기서 공부해야 될까? 귀찮고 힘이 들고 내가 너무나 번거로운데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고 같은 것을 배우더라도 반복적으로 배우더라도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성도는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노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힘을 숭배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신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이것을 꼭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째입니다. 왕의 규례의 목적은요, 왕의 교만을 막기 위한 거였어요. 이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것은요, 정책의 실패, 정치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를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하나님은 실패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올까 하나님은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한 요소로 두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까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너의 마음이 교만할까 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나를 등지고 나를 배반하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관한 규례로 세우신 거죠. 이것의 실제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요, 솔로몬 왕이 그랬고요,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할수록 왕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 나라는 실질적인 국력이 쇠퇴해져 갔습니다. 전쟁이 잦아졌고요, 전쟁에서의 패배가 잦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졌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네. 그러나 왕이 그렇게 교만하여서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에 자연스럽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멀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망한 나라조차도 다시 세우셔서 새롭게 세우십니다. 다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육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요, 단지 고대 왕의 규례에 관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지도자들에게, 오늘날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모든 재직자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제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왕보다 말씀에 묶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말씀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결정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장식처럼 우리 옆에 놓여 있습니까? 말씀에 붙들린 사람만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만이 생명력이 넘치고 날마다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들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도 우리들의 참된 왕의 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고 전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말씀을 신앙의 귀한 선생님으로 모셔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백성 되어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성령에서 강하게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